옆 사람을 축복하겠습니다. 언약 전달합시다. 아멘. 부모가 자기 마음대로 되어지는 게 쉽지 않죠. 자녀도 내 마음대로 잘 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 중 첫 장에 나오는 것이 창세기입니다. 창세기에는 인간의 근본을 다루고 있어요. 창세기의 핵심이 네 사건과 네 족장을 다루고 있어요. 그 네 사건이 뭐냐면 창조, 타락, 홍수, 바벨탑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은 창조된 인간이 언약, 이 복음을 놓쳐버린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인간이 죄를 짓고 타락하게 되고 창세기 3장 사건, 하나님 떠나 죄를 짓고 사단의 종이 된 거예요. 그리고 점점 하나님 떠나 자기 마음대로 살게 되니까 창세기 6장 노아 시대 때 홍수 재앙이 임한 거예요. 나중에는 하나님 떠나서 결국 인간이 성공해 보겠다고 발버둥 친 것이 바벨탑 사건, 창세기 11장 바벨탑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떠난 개인, 가정, 나라, 강대국 결국은 무너진다. 그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도 배우고 교회사를 통해서도 배울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 하나님 떠난 이 세상에 한 가정을 선택했습니다. 그 가정이 창세기 12장에 보면 믿음의 가정 선택했는데 어떤 가정이었죠? 아브라함의 가정을 선택했습니다. 거기에 네 족장이 나와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4대까지 언약이 전달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을 선택한 거예요. 불신자 집안이었는데 저와 여러분처럼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을 선택한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보고 뭐라 하냐? 복의 근원이 될시라. 그리고 자녀를 낳았는데 이삭을 낳은 거예요. 언약 안으로 들어가라. 그래서 이삭이 복을 받았는데 셈 근원의 축복, 100배의 축복, 땅을 넓히는 이 루봇의 경제가 회복이 된 거예요. 나중에는 이 언약이 야곱에게 전달됐습니다. 야곱은 나중에 한 나라를 이루는 이스라엘의 축복을 누린 거예요. 세상을 이기는 힘을 가지게 된 거예요. 이 언약이 요셉에게 전달된 거예요. 요셉을 통해서 세계복음화를 이룬 거예요. 이게 창세기의 전부 내용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네 가지 사건을 알면 언약을 선택한 네 족장들의 그 믿음을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세오경에 보면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월이 많이 흘러가지고 요셉을 통해서 애굽 복음화, 세계 복음화를 이루었는데 요셉이 세상을 떠나자 또 문제가 왔어요. 언약의 대가 끊어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출애굽기 1장 1절부터 6절까지는 야곱의 아들들의 이름이 나와요. 이 아들들이 계속 번성을 했어요. 이스라엘을 이루었어요. 그런데 6절에 뭐라고 했느냐?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8절 9절 같이 읽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그러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 그게 바로 왕입니다. 요셉이 있을 때는 언약이 전달됐는데 요셉이 죽고 나서 언약의 전달이 끊겼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왕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이 숫자가 많아지니까 걱정이 된 거예요. 이들이 숫자가 많아져 가지고 나중에 전쟁을 일으킬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핍박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핍박을 하는데 이제는 국고성 이 비돔과 라암셋 우상신전을 짓게 만드는 거예요. 우상신전을 짓는데 하나님의 백성을 거기에 동원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벽돌을 굽고 흙 이기기를 하고 노동일을 시키고 나중에는 집도 주지 않으면서 너희들이 이제는 구해가지고 이제 벽돌을 구워라. 그래가지고 완전 노예처럼 완전 노동일을 이제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려움이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어려움이 왔다라는 것은 거기에 우리가 속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 가정에 어려움이 올 수도 있고 여러분 직장과 삶 속에 어려움이 올 수도 있고 교회적으로도 어려움이 올 수도 있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이 있잖아요. 그러면 어려움이 왔을 때 이유를 찾는 게 중요하다. 언제든지 어려움 올 때는요, 뭘 놓쳤느냐? 복음을 놓칠 때예요. 여러분, 내가 영적으로 힘들 때 보면은 내 영적인 상태, 복음을 놓칠 때가 참 많아요. 저도 그렇더라고요. 복음을 놓치고 살 때 어려움이 오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어떤 사건, 문제 당할 수도 있겠죠. 근데 대부분이 어려움이 왜 오느냐? 복음 놓칠 때.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가 될 수밖에 없던 이유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때 이 복음의 가치를 아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다행이죠. 이 복음을 회복한 한 가정이 있었어요. 다들 세상 따라가고 세상에 끌려가는데 언약을 잡은 한 사람, 한 가정이 있었어요. 그게 모세의 가정이었어요. 특별히 이 모세의 어머니가 요게벳이었습니다. 이 요게벳이 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불신자는 뭘 제일 먼저 생각하느냐? 영적인 걸 모르기 때문에 육신적인 걸 먼저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육신적인 걸 먼저 생각하니까 그 육신적인 걸 추구하면 잘 될 줄 아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마음과 생각이 또 병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건 나중에 영적인 걸 딱 붙잡으면 다행인데, 여러분처럼 영적인 걸 붙잡으면 다행인데 그렇지 못하잖아요. 끊임없이 어려움 당하는 거예요. 신자는 제일 먼저 붙잡아야 될 게 영적인 것을 먼저 붙잡으면 우리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이 지키시고 여러분 육신도 다스릴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것이 우선돼야 돼요. 그 우선되는 한 가정이 요게벳의 가정이에요. 첫 번째 우리가 붙잡을 게 뭐냐? 요게벳의 기도가, 요게벳은 언약을 붙잡고 기도한 거예요. 출애굽기 2장 1절이 참 중요해요. 1절에 보니까 같이 읽어봅시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를 들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아브라함의 아들들이 12지파가 있었는데 레위 집안은 지금 얘기하면 뭐냐? 성막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가정이었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로 얘기하면 목회자 가정, 선교사 가정, 전도자의 가정이었어요. 그리고 레위지 하는 일이 뭐냐면 예배였어요.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그 다음에 레위기가 나오잖아요. 레위기에 보면요, 제단 쌓고 예배 드리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게벳의 가정이 뭐냐? 교회를 섬기고 예배 언약을 붙잡는 가정이었다. 우리 삼덕 가족들이 이 언약을 여러분 굳게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그래서 복음의 이유를 알고 있는 여자였어요. 복음을 알고 있는 여러분 한 명이 정말 얼마나 중요합니까? 언약을 붙잡는 여러분 한 사람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요게벳이 언약을 탁 붙잡으니까 그 후대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 거예요. 우리가 이 언약 안에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는지 모르죠. 이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 요게벳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번성하자 바로 왕은
핍박하기 시작했는데 남자 아이들을 다 죽여라. 씨를 말려버려요. 딸을 낳거든 그냥 살려주고 남자 아이가 나거든 이제는 다 죽여라. 그 나일강가에 버려라. 이건요 완전 폭군이죠. 폭군. 큰 핍박이 일어난 거예요. 우리가 한 10년 전에는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들어가서 복음 전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막 몰아가는 사람 없었어요. 예수님도 영접시키고. 근데 지금은요 보안관이 딱 돼 있잖아.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중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요 18세 이하에게 아이들에게 복음 못 전하도록 돼 있어요. 우리는 좀 대학에 들어가서는 복음 전하지만 초등학교에는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게 보이지 않는 이 후대에게 언약을 전달하지 못하게 하는 그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언약을 붙잡는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하냐 이 말이죠. 그 와중에 요게벳의 가정에서 자녀가 나왔는데 그게 모세였어요. 이 요게벳은 세상 틀을 깨는 언약 속으로 들어갔어요. 언약 잡고 기도를 시작했어요. 막강한 힘을 가진 바로왕과 영적 싸움하는 기도가 시작된 거예요.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복음 가진 한 사람의 기도는 시대를 바꾸는 일이 일어났어요. 대부분은 세상 따라가고 그냥 세상 풍속 따라가고 그러는데 세상 것에 엉켜서 살아가는데 요게벳의 가정은 이 아이를 살려야 된다. 그냥 단순히 살려야 되겠다는 그게 아니에요. 이 아이를 살려야 될 이유를 깨달은 거예요. 언약을 전달해야 된다. 언약을 전달해야 된다. 우리 중직자님들이 복음의 가치를 알고 복음의 이유를 알고 이 영적인 세계를 알고 잘 안다면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뭘 전달해야 되겠습니까? 언약을 여러분 전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인간은 하나님 모르면 창세기 3장, 6장, 11장 나 중심, 물질 중심, 하나님 떠난 성공 중심. 하나님 모르면 틀에 갇히게 됩니다. 무속, 점술, 우상에 빠지게 돼요. 그러면 결국은 불신자 상태, 노예처럼 살아가야 되고 우상 신전에 섬겨야 되고 그리고 정신적인 고통도 와야 되고 육신의 고통 올 수밖에 없어요. 죽음을 맞이해야 되고 후대가 방황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후대를 잡고 있는 이 흑암 세력을 예수 이름으로 무너지도록 여러분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렘넌트라는 단어가 뭡니까? 어릴수록 좋다. 태영할수록 더 좋다. 그리고 우리 후대들이 뭐냐? 언약 가진 가정을 이루어야 된다. 아멘. 레위 가족처럼 언약 잡은 가정을 이루어야 된다.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정말 렘넌트들이 언약 붙잡는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후 예배는 한 달에 한 번씩 렘넌트 예배, 이번 주간에 또 우리가 렘넌트 예배를 오후에 드리려고 했습니다. 우리 정말 믿음의 가족들이 관심 가지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붙잡을 게 뭐냐? 요게벳의 결단이었어요. 요게벳은 무엇을 믿었느냐? 하나님의 언약은 절대로 바뀌지 않는다는 걸 믿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은 세상이기 때문에 애굽에 있으면 안 된다. 애굽은 세상이다. 하나님 모르는 세상이다. 복음 없는 세상이다. 그 세상 가운데 있으면 안 된다. 애굽에서 나와야 된다. 그래서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해야 된다. 출애굽이 뭐냐? 구원이다. 구원. 그래서 어디로 가야 되느냐?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된다. 가나안 땅은 뭐냐? 메시아를 보낸 땅, 전도와 선교의 축복을 누리는 땅, 그리스도를 보낸 땅,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모세를 먼저 살려야 되겠다는 결단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언약을 전달하겠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3개월 키우다가 도저히 키울 수 없어가지고 갈대 상자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이제 담잖아요. 갈대 상자에 담아가지고 딱 내보내는데
그것도 시간표에 맞춰가지고 바로왕의 공주들이 목욕하고 있는 거예요. 왜 거기서 목욕했느냐? 뭐 당시 문화가 그 나일강가에서 목욕을 하면은 뭐 다산을 한다나 아이를 많이 낳다나 그런 세상 풍속. 거기에 출애굽기 2장 3절에 보니까 그의 누이가 누구냐냐? 여선지자 미리암입니다. 이 미리암도 언약을 붙잡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3절 뭐라고 했느냐?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끝까지 갈대 상자에 그 아이를 담아가지고 그냥 물 흐르는 대로 갈 거 아니에요. 그죠? 다른 데로 가면요 또 살릴 수가 없잖아. 그래서 거기서 얼마나 그 언약 잡고 기도했겠습니까? 그게 성령의 인도거든요. 그 성령의 인도를 딱 봤는데 마침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가에 마는 거예요. 1분이라도 시간표가 안 맞으면 안 돼. 거기에 뭐 시간표가 딱 맞아야 돼. 끝까지 성령의 인도 받는데 그 목욕하러 온 아이가 갈대상자에서 우는 걸 딱 본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 여인이에요. 그런데 6절에 뭐라고 표현했느냐? 그 아기를 보니까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여러분, 불쌍히 여기는 마음도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요, 불쌍히 여겨 이르되. 그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결국은 모세의 어머니가 이제는 나중에 젖을 먹이잖아요. 미리암이 가서 이야기합니다. 이 아이를 위해서 유모를 불러드리니까 그래야 한번 구해봐라. 그래가지고 유모를 굴리는데 누굴 붙이게 돼요? 어머니를 딱 붙이게 된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어머니가 그 아이를 젖먹이면서 뭘 전달하겠어요? 뭐 구구단 외우라 막 그랬겠어요? 막 수학 공부해라, 뭐 미분 척분 가르쳤겠어요? 영어 너 모자라구나 영어 막 가르쳤겠어요? 물론 그건 세상적인 교육이죠. 뭘 심었겠어요?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말씀을 먼저 주입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렘넌트들에게 세상 교육이 들어가기 전에 언약을 날마다 심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주일학교 교육이 중요한 거예요. 언약을 가정에서 심는 것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세상 교육 이전에 하나님 말씀이 담겨야 될 줄 믿습니다. 젖을 먹이면서 뭘 심었겠냐고요? 복음을 심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에 보니까 앉았을 때 누웠든지 잠잘 때든지 항상 이 언약이 전달된 거예요. 물론 모세가 바로 막 전도자가 되고 삶이 바뀌고 그러지는 않았어요. 바로왕의 아들로 들어가다 보니까 거기에서 40년 동안 왕궁, 거기서 호화 생활을 하다 보니까 언약을 놓쳐버렸어. 근데 결국은 부모가 언약을 잡으니까 모세가 나중에 80년 만에 돌아왔잖아요. 그게 호렙산이잖아요. 출애굽기 3장 호렙산. 부모의 기도에 하나님은 그 모세가 다시 언약을 굳게 붙잡는 시간표가 온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의 결단이 이만큼 중요해요. 한 사람이 부모가 언약을 탁 붙잡으면은 시대적인 응답을 주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모세가 모세 오경을 기록했다니까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오경을 기록했어요. 얼마나 언약이 사상됐든지 모세 오경을 기록했다니까요. 한 사람의 언약 결단이 나중에는 출애굽의 기적을 이루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또 광야길로 인도하잖아요. 하나님이 모세를 얼마나 다듬었던지요. 지면에 가장 온유한 사람이 모세였다. 여러분, 말씀 따라가면 이런 축복이 많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나중에 만남의 축복을 얻었는데 장인어른을 잘 만났어요. 장인어른 누굴 만나죠? 이드로 장로를, 이드로 제사장 집안을 만나게 된 거예요. 거기에서 이제는 결혼을 하게 되겠죠.
2장 1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2장 16절 보면 미디안 제사장에게 7달이 있었더니 그들이 가서 물을 길어 구유에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의 양떼에게 먹이려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이런 사건 캠프를 통해서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 집, 이 이드로가 언약 잡은 장인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전도자 되도록 도왔던 가정이 뭐냐? 이 미디안 가정이었어요. 제사장 이드로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언약을 잡으면 하나님이 분명히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23절에 보니까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을 때 그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 상달되었다. 이제 응답하기 시작한 거예요. 24절에 보니까 24절 25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언약은 반드시 성취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돌보셨다. 그 기도에 하나님께 상달되었다. 하나님이 응답하신 거예요. 언약을 붙잡으면 반드시 응답되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을 때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강단의 말씀을 약속으로 탁 붙잡아 보세요. 내가 언약 잡으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끌고 가신다. 세 번째 우리가 붙잡을 게 뭐냐면 요게벳이 양육입니다. 뭘 양육했겠어요? 후대에게 언약을 전달했어요. 여러분, 언약 전달만큼 중요한 게 없다니까요. 어릴 때 각인된 건 반드시 성취돼요. 어릴 때 복음이 먼저 각인돼야 돼요. 요셉이 어릴 때 복음이 각인됐다니까요. 모세가 어릴 때 복음이 각인, 모세는 아예 막 태영아 때부터 복음이 각인된 거예요. 사무엘은 어릴 때 각인됐다니까요. 디모데가 어릴 때 복음이 각인됐다니까요. 여러분, 렘넌트 구루톡이란 말이 뭐냐? 어릴 때 복음이 각인돼야 된다. 아멘. 지금이라도 늦지 않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조부모의 역할이 굉장히 크고 부모의 역할이 굉장히 커요. 언약을 심을 때 그것이 영원한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 자꾸 뭡니까? 세상 교육을 먼저 주입시켜 놓으면은 나중에 머리에 지나잖아요. 너무 하면. 그래가지고 뭐냐? 어릴 때부터 성경을 알도록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도록. 저도 뭡니까? 어릴 때부터 믿음 생활한 것이 아니라 청년 이후에 믿음 생활하다 보니까 각인이요 그렇게 안 돼요. 말은 각인하는데 그게 안 돼요. 왜냐? 어릴 때 복음이 안 들어왔어. 그게 뿌리를 못 내리는 거야, 잘. 그래서 제가 얼마나 몸부림치는지 몰라. 이 복음 채우려고요 메시지 계속 들어요. 그만큼 힘들다니까요. 나이 들면 더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 어릴 때부터 우리 아이들에게 언약을 우리가 심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릴 때 각인된 복음의 응답은 세계를 변화시키게 된다. 모세의 가정처럼 이 렘넌트들이 이제는 237개 나라 살리는 전도자로, 선교사로, 전문인으로 앞으로 쓰임받을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요게벳이 유모로 모세가 젖을 뗄 때까지 언약이 각인되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은 하나님 없는 삶은 나 중심의 삶이 될 수밖에 없고 어느 날 공허함이 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 모르는 세상 욕심은 결국 그게 미련한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모르는 세상 성공은 결국은요 바벨탑 샀다가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보다도 세상 교육에 앞서면 안 돼요. 예배가 중요합니다. 세상 열심보다도
하나님의 일이 우선되어질 때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영적으로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 나서 광야길 가면서 삶의 중심이 뭐였느냐? 성막이었어요. 오늘날 교회입니다. 교회. 거기서 예배드렸다니까요. 우리의 삶의 중심이 예배가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늘 고백해야 돼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복음으로 충분합니다. 여러분, 내가 복음으로 충분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예배가 전부가 돼야 돼요. 그리고 내가 힘을 얻게 되면 그때 현장 살리는 전도의 축복을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관이 너무 중요해요. 왜냐?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복음할지 못하면 처음에는 모르고 살다가 시간이 갈수록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사탄은 온 세계를 덮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후대를 지금 사로잡고 있잖아요. 문화로 사로잡고 있잖아요. 그래서 한 주간도 정말 복음의 말씀, 이 그리스도의 말씀, 이 말씀 가지고 우리 자신이 힘을 얻고 여러분 가족들이 정말 말씀 포럼하는 은혜 받는 한 주간 꼭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포럼이라는 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번 주 받은 말씀이 뭐냐? 그냥 물어보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오늘 하늘이를 그 랩런트를 태우고 오다가 지난주 강단 말씀 어떻게 들었니? 그랬더니 매일 밤마다 듣는데 매일 밤마다 그래. 야, 그래도 험하고 공부하는 와중에 그 밤마다 그 메시지 짧게라도 들으니까 그게 힘이 되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결론적으로 우리가 은혜 받는 동산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호렙산입니다. 호렙산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북한산이 아니고 호렙산, 호렙산으로 올라가요. 호렙산에서 결론나는 게 출애굽기 3장이야. 그래서 3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모세의 인생에 가장 은혜 받았던 영적 서밋의 시간, 그게 호렙산이에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이 호렙산의 은혜가 여러분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호렙산 은혜 받는 시간표가 딱 온 거예요. 그러면서 언약을 붙잡으니까 늘 하신 말씀이 6절에 뭐라 했느냐?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언약을 딱 붙잡은 하나님이라.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너희들 인도해라. 그러면서 뭐라 했느냐? 내가 어떻게 바로왕에게 가릴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가겠다. 저는 잘 못 갑니다. 아니 네가 가는 게 아니고 내가 가겠다. 내가 하겠다. 네가 뭐 할 수 없잖아. 내가 하겠다. 여러분 내가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주님이 내 안에서 일하시면 됩니다. 아멘.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자 12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3장 12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내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내가 정녕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하겠다. 모세는 자기 보고 하라는 줄 알고 막 착각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서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아멘. 교회 일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하면요 쉬워요. 가정일도 직장일도 내가 하려고 하면 안 되고 하나님이 내 안에서 오늘도 일하시면 되어집니다. 여러분 학업도 내가 하려고 하면 안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하면 쉬워져요.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잖아요. 그래서 당신의 일을 오늘도 행하십니다. 이걸 믿어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는 뭐에 힘을 얻으면 되냐? 출애굽기 3장 18절 바로왕에 가서 모세가 한 일이 뭐냐? 이제는 우리 백성을 보내달라. 왜 보내냐? 예배하고 싶다. 예배. 희생제사 예배하고 싶다. 모세의 소원이 뭐냐? 이제는 예배였다니까요. 희생제사를 드려야 되겠다. 여러분 예배가 전부 되면 다 되어집니다. 아멘.
주일 우리가 예배 성공해야 돼요. 예배 때 주신 말씀 매일 듣고 기도하고 인도받으면 말씀이 실현되어질 줄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이 구원받은 여러분 한 사람 안에서 한 주간도 일하세요. 하나님은 구원받은 여러분 한 가정을 통해서 일을 하세요.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정말 강북과 수도권 다민족 복음화에 하나님의 소원을 두고 오늘도 여러분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언약 잡은 한 사람 한 가정을 통해서 한 교회를 통해서 후대 살리는 귀한 축복이 전달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요괴배, 부모가 요괴배시 되면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 렘넌트 뭐냐? 정말 모세와 같은 제자, 복음이 각인된 제자 한 사람 세우면 다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귀한 축복을 이번 한 주간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이 전부가 돼야 돼요. 복음으로 충분하면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끌고 가시는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매일 정말 복음으로 충만한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 정말 언약 전달하는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레이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이 여자에게 가정을 이루고 정말 복음의 이유를 알고 복음 가진 한 사람의 기도는 반드시 전달될 줄 믿습니다. 이 언약이 우리의 후대까지 영원히 지금도 계속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언약을 놓치게 만드는 모든 흑암 세력을 무너뜨려 주시옵소서. 요게벳의 가정처럼 언약은 절대로 바뀌지 않은 줄 믿습니다. 언약 전달할 때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 회복되어질 줄 믿습니다. 모세로 하여금 모세 오경을 기록하고 출애굽의 기적을 이룬 것처럼 가나안 땅을 정복한 것처럼 언약 잡은 한 사람을 통해서 정복하고 다스리는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예배를 통해서 오늘 복음이 다시 한번 각인되는 시간 되게 하시고 교회 살리는 귀한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후대 살리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현장을 변화시키는 귀한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주의 영으로 충만한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복음 각인된 부모를 통해 언약을 후대에게 각인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복음 각인된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요게벳 한 사람의 기도가 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한 나라를 살리는 귀한 축복을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받은 말씀이 언약의 편지가 되어 모든 사람에게 전달되게 하옵소서. 다민족 살리는 정말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정말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전도자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민족 살리는 해외 장로님 가정과 전 세계에 흩어진 권사님들과 렘넌트들 현장에 제자의 축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군에 파송된 자녀, 또 10군데 지교회 현장에 말씀 운동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 성가대원과 교사, 우리 렘넌트들이 언약의 전달의 사명을 회복하는 영적 서밋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언약을 후대에게 전달하는 사무엘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장로님과 중직자님들 가정과 모든 성도님들이 이번 한 주간도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다가 출애굽의 기적을 체험케 하옵소서. 영원히 쓰임받는 영원한 제자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특별히 이번 강단 말씀을 통해서 교회와 후대 살리는 생명운동, 전도운동이 나의 삶 속에서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 생각하면서 찬송 428장 찬양.